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 두 번째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경영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은요, 어떤 방해도 받지 않으시고 당신의 주권과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 우리는요, 하나님을 걱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사람에게도 방해받지 않으시고 당신의 주권과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루십니다. 시편 기자는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고백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토로했던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악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며 이 고통스러운 고백을, 탄식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고백하는 것이요, 그러나 비록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성하지 못한 무화과, 또 열매 없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또 소출이 없는 밭, 양과 소가 없는 외양간을 봐요. 이게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느끼는 현실인 거죠.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반드시 이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지를 늘 그 마음과 심령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뭘 지켜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따라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 여러분 생기는 열매 맺는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그 말씀을 붙들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결국에 행하실 일,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영적인 추수예요. 가라지는 태우시지만요, 알곡은 모아 하나님의 곳간에 들이십니다. 또 교회의 완성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하시며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신부됨의 영광을 여러분, 세상 그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신부됨의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예배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예배자를 세우세요. 우리가 계시록 5장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예배에 대해 살폈잖아요. 마지막 날 그 완성될 예배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는데요. 이 계시록 5장에서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다름 아닌 천상의 예배였습니다. 천상의 예배. 그런데 이 하늘의 예배는요, 천사들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와 찬송이 금 대접에 담겨 검은고 소리와 함께 이 천사들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 말씀이 응하기 위해, 이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해 예배자들을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자들을 일으키시나? 열심히 예배하라고 설득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감동하심에,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셔서 각성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부어져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새 마음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변화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거 사모하며 이거 간구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어떻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내어놓을까 염려가 많지만,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세요. 우리가 전심으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예배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예배자들을 세우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 그들 가운데 감동하셔서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뭘 짓게 하세요? 성전을 짓게 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 이것이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입니다. 이 성전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전환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안에 이 깨달음이 일어나고 내 안에 동기가 부여되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됨, 이 성전의 회복, 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 여러분 성전은요 내가 성전이에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공동체, 우리의 모이는 모임들, 우리의 예배들, 우리가 함께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서로 간증하고 권면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들이 성전이에요. 이 예배가 성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이 뭔가,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요. 그 환상이 뭔가 봤더니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여러분 에스겔이요 이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의 환상을 보는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졸졸졸졸졸졸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뭐 폭포수같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졸졸졸졸 그렇게 흐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이 이내 발목에 차오르고 또 이내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결국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하나님 이 환상을 보이시며 에스겔에게 이것이 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그 흐르는 물이 강이 되어 그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여러분 여기서 바다는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바다까지 나가는데 이 흐르는 물로 말미암아 바다가 되살아나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전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며 그 성전 문지방에서 그 흐르는 생수의 강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살고 소생케 되어짐을 하나님 에스겔에게 보이시는데요. 여러분 이게 사람 능력으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하여 내가 이 일을 행하시겠다? 그 하나님 백성에게 알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붙드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이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곳에서부터.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여러분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전됨을 사모하며 이 성전됨을 회복하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을 멈춥니다. 왜 그랬다고요? 쉽지 않은 거예요. 방해와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요, 마음이 물러섭니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학개를 통해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 너희가 잘 살아보려고 많이 뿌렸구나. 그런데 너희들 정말 많이 거뒀니? 너희가 배부르려고 많이 먹었구나. 그런데 너희들 정말 배부르고 흡족하니? 너희가 따뜻해 보려고 잘 입었구나. 그런데 정말 따뜻하니? 열심히 일해서 싹쓸 받았구나.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 모든 싹쓸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 같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떤 삶이에요? 성전이 없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이 이런 삶이다라고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됨을 가장 먼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영적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 돼야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먼저 세워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그 다음에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5년 동안 멈추었던 그 황폐했던 성전을 다시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하셨을 때 반응하기 시작하고 순종하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15절입니다. 1장 15절.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전이 짓기 시작하는 때, 성전이 이제 다시 새롭게 성전을 짓는 때입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럽니다. 정확히 다리오 왕 2년 6째 달 24일에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공사를 한 거죠. 그런데 2장 1절입니다. 7째 달, 곧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섯째 달 24일에 공사 시작해서 이제 막 짓고 있는데,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7째 달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지난 겁니까? 한 달 지난 거예요. 6째 달 시작해서 7째 달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죠? 한 달 뒤에 이렇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한 달 동안 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을까? 2절부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죠.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성전을 짓고 있는지를 다 꿰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히 아세요. 하나님이 뭘 아셨을까요? 이런 겁니다. 한 달쯤 이제 지어가는데 보니까 초라한 거죠.
야,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까 싶은 마음이 이 백성들 안에 들기 시작한 겁니다. 열심히 재정을 들이고요, 노동력을 대고요, 시간을 들이고요, 열심과 노력을 다해서 짓고 있는 중이에요. 여전히 공격이 있습니다. 수군거림이 있습니다. 비방함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가신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이 성전을 짓고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는 것만큼 성전 안 지을 때야 몰랐지만 이제 짓기 시작하니 더 많은 애씀과 노력과 분투와 싸움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렇게 애쓰며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한참 하고 있는데 초라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이렇게 성전 지어서 뭐하나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요,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성전이 예전에는 얼마나 영광스러웠더냐. 너희 가운데 그것을 본 사람이 더러 남아있으리라. 여러분, 이전 성전은 어떤 성전을 가리키죠?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은 어떠하냐? 너희의 눈에도 이따위는 있으나 마나 하지 않으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아셨기에 오히려 그들의 생각을 드러내며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의 눈에도 이따위는 있으나 마나 하지 않으냐. 하나님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성전을, 내 삶의 성전을 여러분 우리도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을 기르면서도요, 초라한 내 모습이 보이고요. 가정 안에서도 초라한 내 모습이 보이고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 믿음,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 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나요?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하려 할 때마다 이렇게 예배에서 뭐하나, 이렇게 세워가서 뭐하나, 이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서 뭐하나, 이렇게 믿음을 붙들고 살아봐야 뭐하나 라고 하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뭐하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좌절과 낙심과 낭망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제 다짐했는데 오늘 다시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가요. 믿음으로 하려는 모든 것들, 주님 말씀대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하려 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너희 눈에도 이따위는 있으나 마나 하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새 마음을 주셔서, 새 마음을 또 주셔서 다시 결단하고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막 짓기 시작했는데 불과 한 달이 되어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 원망과 낙담이 올라오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냥 덮어놓고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좋아 보여, 나는 괜찮아 이렇게 과장하지도 않으세요.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세요. 그래, 알아. 너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지? 그래서 너희들 실망스럽지? 그래서 너희들 낙심되지?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싸워가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세워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그대로를 아시고 그 마음 그대로를 읽어주시면서 공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겠습니까?
가장 부강하고 강성했던 시절, 다윗 때부터 준비되어 솔로몬 때에 그 완성된 성전에 지금 지어지는 성전을 비하겠습니까? 이방 기술자들과 온갖 좋은 목재들과 자재들을 가져다가 지은 성전의 위엄에 비하면요, 지금 짓고 있는 것들은요, 너무 초라한 겁니다. 가소로운 거죠. 그래서 한 달쯤 짓고 있는데, 한 달쯤 지났는데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들 그렇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그런데 또 의문이 듭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스스로 굳세질 수 있나요? 아니, 이 낙심과 이 낭망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다시 스스로 굳세게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가 있나요? 그런데요, 마음을 추스릴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추스리고 다시금 다잡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굳세게 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굳세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무슨 말인가요?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그거 잊지 말고 다시금 상기하며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에 다시금 집중하고 그거 너희들 새기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또 여러분 그 말씀만이 아니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낙담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계속해서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하나님 과거에는 그렇게 역사하셨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건져냈는지를, 과거에 내가 어떻게 역사하셨고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분명히 다시금 알게 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언약하셨는지를 다시금 그들로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뿐만 아니라, 과거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영이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너희들을 붙들고 있어. 성령님 너희들과 함께 하셔. 그러니 두려움이 올 때, 낙심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낙담될 때, 너희들이 무너질 때 반드시 과거에 내가 행한 일들, 내가 어떻게 역사했는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그리고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함을, 떠나지 아니함을 너희들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 뭘 말씀하세요? 앞으로 당신이 무슨 일을 행할 것인지, 앞으로 내가 이 일들을 행할 거야. 너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할 거야. 너희들을 이렇게 붙들 거야. 내가 이 일들을 반드시 성취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굳세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굳세게 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이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넘어지지 말아라, 쓰러지지 말아라,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든 수고와 열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 그리고 때로는요, 이 녀석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이놈이 지금 무슨 마음 가지고 힘들어하며 아파하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것들 봐라, 이것들 또 마음이 어려워지고 있구나, 성전 지으면서 또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분명히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그 모든 신음과 우리의 모든 그 작은 몸부림들을, 그리고 때로는 넘어짐들을, 우리의 마음, 생각 모두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셔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할까요? 교회를 개척하고 맞닥뜨리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 제가 뭘 느끼겠습니까? 때로는요, 저홀로 있을 때 초라한 거죠. 낙심이 찾아오고 낙담도 찾아오는 거죠. 야, 이렇게 해서 뭐 하나 싶은 거죠. 그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뭐 하나 싶은 마음이 안 들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저도 듭니다. 오늘 말씀, 너희의 눈에도 이따위는 있으나 마나 하지 않으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이 공동번역의 구절을 제가 읽으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아이고야, 다 들켰구나,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 우리를 공감하시고 나보다 내 생각을 더 잘 아시고, 내가 알아, 모르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 때문에 살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런데 제가 회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나는 주님 마음 몰랐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들 어쩜 그렇게 없는 것만 생각이 나는지, 있는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은데요, 여러분,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은, 이 시험이 몰려오면 그저 없는 것들만 바라보고 없는 것들만 생각나고 부족한 것들만 자꾸 떠오르고, 그러면서 원망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오고 낙심하는 이 마음을 또 추스르기가 막 어려워지는 이 싸움에 부대껴내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또 이 말씀을 들으니, 이 말씀을 보니 우리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는 게 뭐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 마음 모르는구나 라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래서 사는 거예요. 이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저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제가 이름 하나를 더 넣습니다. 성훈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굳세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이 펼쳐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렇게 선명한 글씨로 우리에게 적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굳세게 하고 일어서며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얘들아, 조금 있으면, 여기 성경을 보니까 조금 있으면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물론 이 조금이 하나님과 우리의 기준이 좀 다를지는 모르겠으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을 하며 이 말씀을 읽으며 그래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말씀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이 일을 이루셔. 우리의 세대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하며 육지를 진동하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가장 크고 복된 영광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 겁니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그 무엇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져다 주실 그 영광보다 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기적들, 그 어떤 영광들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셔서 주님과 하나 될 때 여러분 이 영광은요 그 어떤 성도들이 과거에 살았던 그 어떤 성도들이 경험했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가장 좋은 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장 큰 부흥, 가장 영광스러운 부흥은 여러분 우리의 시대 가운데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삶에 이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일터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성전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명백하고 큰 글씨로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기대와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와 영광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들을 기대하십시다. 우리가 이거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영광이 있음을 아직 오지 않은 영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아직 오지 않은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은 지금 우리에게 실제인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이것은 우리에게 현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스스로 굳세게 하라. 우리가 굳세게 하나님 앞에 일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더주님 교회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